오늘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이어 아이성을 점령한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니, 여러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 싸우려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맞서서 싸우는 여러 백성들, 가나안,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또 이런 7족속이 유명한데 그 기르가스 족속은 빠져 있습니다. 연합을 해서 대적하자고 하는데 그 족속들 가운데 그들과 연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기브온 족속, 또 그 족속을 히위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몇 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간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함께하지 않은 족속 기브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꾀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꾀를 냈느냐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을 그렇게 꾸미고 위장을 하고 찾아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6절에 그들이 길갈 진영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보면은 서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려보면 지중해 쪽을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점령하러 가는데 그쪽에서 온 백성으로 보여지니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게 하려고 길갈은 그들이 있는 쪽보다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에서 온 사람인 양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얘기가 오늘 성경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6절에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게 되어졌을 때 그 땅의 족속 7족속들은 멸절을 해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생명들을 완전히 죽여라. 그런 명령을 주면서도 멀리 있는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이 전쟁을 하자고 얘기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고 서로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하면 평화하라. 그런 말씀이 신명기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저 가나안 땅에 점령하러 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멀리서 왔나이다. 바로 옷을 입고 갔는데 이 옷이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발이 이렇게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떡을 해가지고 막 갔는데 이 떡이 지금 곰팡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그 기브온 사람들을 히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너희가 보는 것은 언어나 습관을 보면 우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가까운 데 있으면 멸절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말씀이 있어서 너희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다고. 그러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에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의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을 모두가 듣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13절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우리가 온 여행길이 너무 멀어서 낡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있어요. 14절 말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당신들은 해치지 않겠다고. 멀리 있는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화친 조약을 맺어도 되지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다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16절 사흘 조약을 맺은 다음에 사흘 후에야 그들이 멀리 있는 백성이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가까이 있는 백성인 걸 알게 됐다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가 벌어졌다면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로 잘못 알고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저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과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못되게 잘못 알고 약속을 맺었다 할지라도 번복할 수 없다. 한 번 맞은 약속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화친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아니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이 법이라. 그래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야곱이를 에서를 생각하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잖아요. 그 나중에 와서 에서가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번 축복한 것을 번복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인격이죠. 지금의 문화 속에서 말로 한 것은 법적인 효력 가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법이었어요. 말은 인격이었어요. 그래서 말과 맺은 약속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이야기.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누군가? 기브온 사람이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첫째, 성경은 누가 더 의로운가? 누가 의롭지 않은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생명을 찾는 일을, 누가 구원을 받는 일을 오늘도 찾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서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기억이 납니다.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재산으로 자기의 환심을 살려고 문서를 바꾸었던 그 이야기, 그 불의한 청지기. 근데 성경은 뜻밖에도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잖아요. 아니 주인의 것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짐짓 그렇게 권리를 행사한 사람이 그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어요.
성경을 윤리적인 책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그리고 자기가 주어지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약속, 화친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은 분명 거짓으로 맺은 잘못된 약속이지요. 그래도 약속을 파기하지 않아요. 멸절시켜야 되는 그 백성들과는 화친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파기하지 않아요. 끌어안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내버려 두시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한번 맺었던 약속 같지만 그는 약속을 깨고 싶은 일이 있어요. 약속을 깨고 싶은 일. 왜?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그 약속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깨버리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약속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은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평생을 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생각했지 못한 것이니까 그때마다 파기하고 그때마다 내던지고 이리 가라고 합니까? 비록 내 생각에 어긋나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끌어안고 이것이 내 몫에 대인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그러면 기브온 백성들과 더불어 기브온 백성들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는 거짓을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 그것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로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거짓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같이 끌어안고 살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평생을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하인처럼 살아야 되는. 이거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가 분명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내버리지 말고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평생을 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거짓 화친 조약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있게 되어졌지만, 받은 은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짓말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또 다른 굴레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조차가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벗어버리고 싶은 약속들, 내던지고 싶은 어떤 일들, 이전엔 그렇지 않았지만 새롭게 발견되어진, 던져버리고 싶은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요?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십자가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훗날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부온 백성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벗어버리고 싶은 십자가들, 깨고 싶은 약속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지 못했던 약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약속들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의 심령이 오늘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기브온 백성들에게 끝까지 끌어안고 살아갔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온몸을 귀삼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져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연애,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기쁨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가운데 다스리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일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김성지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이필규 장로님을 기억하시옵소서. 김강우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치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기자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자리 속에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앉아하여 주시옵소서. 못자국난 손으로 주님께서 친히 앉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상의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코로나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려움 속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도 벗어버리고 싶은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해 갔던 주님의 모습을 배워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이여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오늘도 소망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